넷째, 도성제는 멸제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것이니 멸제라는 이상경에 이르는 데는 바른 길과 적당한 방법이 있어야 하리니 이것이 곧 도성제이다 그랬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에서 지금 도성제를 풀이하려고 합니다. 요컨대 도성제는 멸성제에 가기 위한 방법이다. 즉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도성제에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37조도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도성제의 내용을 말하자면은 이 3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37조도품이니 또는 사념천이, 사정근이 이렇게 불법을 숫자를 매겨가면서 설명하는 이런 방법을 법수라고 합니다. 법자, 수요 숫자, 법수. 법을 수요로 얘기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념처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들어가는 그 방법을 행어랭자, 모양상자, 행상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모습, 법수, 행상 그런 수로를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접하시게 되는데 여기 이 37조도품이라는 법수는 사념처에서 팔정도까지의 그 머리 숫자만 합친 그런 숫자가 37이 된다고 해서 37조도품이라 하고 이 조도품이란 말은 돌조, 길도 그래서 도 닦는 일에 도움이 되는 법들이다. 그래서 37조도품 즉 하나의 품류다. 즉 하나의 그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사념처를 얘기해 드려야 되겠는데 사념처라는 것은 네 군데 네 가지 염처 그래서 생각을 머무를 곳 즉 생각해 볼 곳 그런 뜻입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생각 둘 곳이란 첫째 몸입니다.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필기도구를 준비해 가지고 받아서 기록을 해가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몸신자. 그 몸을 보는데 몸에다 어떻게 마음을 두느냐. 관신부정글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신부정. 볼관, 몸신, 안일불, 말글정. 몸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관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몸을 자기 몸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이쁜 체하고 또 거기에다가 더 잘 보이라고 뭘 찍어 바르고 또 뭐 주렁주렁 매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욕심을 내게 되고 욕심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는 일이 끝내 잘못된 일을 모르고 다시 제2의 욕심을 또 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이 하찮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 입장에서도 이 진시황이 삼신산의 불로초를 캐러 다니다가 결국은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거론됐었습니다. 소략기원전 221년 전에 태어나서 요지금 소략기원전 210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221년부터 210년 사이에 제위했던 약 11년 동안 제위하면서 불로초를 구하려다가 결국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역시 죽었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죽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또한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몸이 부정하고 허무한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어서 우리 이 몸이 생겨진 출발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의 이른바 부정모혈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그 생기기 시초의 그 출발점을 생각한다면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과 정액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와 이 둘을 띄어서 손바닥에 놓고 보면 더럽게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씨앗이 돼서 출발했다 해서 그 씨앗 자체가 부정하다 해서 이것을 종자부정이라고 그러죠. 종자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그 주처부정이라 해서 머무를 주 고처 머물러 있는 곳이 깨끗지 않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 얘기인데 생장지하여 숙장지상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의 생장은 밥주머니를 생장이라 합니다. 음식이 채 소화되지 아니한 그런 밥주머니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라고 깨끗하다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만은 길이나 어디 버스 같은 데 타고 다니다 보면은 누가 그 찬물면에서 토해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 뭐 김치 쪼가리야 뭐 국수야 뭐 이런 거 울긋불통에 막 나와서 쭉 깔려있는 거면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뱃속에 지금 그러한 그 밥주머니가 있고 그 밥주머니에서 항상 지저분한 냄새가 나오고 그럴 것인데 그러한 그 밥주머니를 머리에 이고 또 숙장지상에서 숙장이라는 말은 이글쑥 창자장인데 이건 뭐냐면 대장입니다. 똥주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것도 잡송에다 소화가 돼서 대변통에 지금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시간에 나오는데 똥주머니 위에 그리고 밥주머니 밑에 그 사이에 있다 나오게 된다. 그래서 살고 있던 곳이 깨끗하지 않다. 주처부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로 이 자체부정. 그래서 어머니 몸을 벗어나서 지금 살아간다 하지만은 스스로자 몸체 이 내 몸 자체가 깨끗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깨끗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은 겉으로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또 면도도 하고 뭘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해서 곧잘 이뻐 보이고 뭐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우선 이 몸 자체가 속에 지저분한 걸 꽉 싸고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일단 죽었다 하면은 그 썩어서 그냥 구데기가 울거리고 그 진물이 컬컬 나고 더러운 건 시체로 이따가 변할지 또 하루 후에 변할지 언제가 하면 그렇게 변해야 할 그런 지저분한 그런 자체라. 그래서 종자부정, 주처부정, 자체부정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의 몸은 끝내 부정한 것이니 그렇게 깨끗하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욕심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둘째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받을 숫자를 써놓고 관수시곡을입니다. 이 받을 숫자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첫 그 과정은 느낌입니다. 치고라 뭔가 빗방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뜨거워라 이게 뭔가 가시에 찔렸구나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느끼는 것은 내게 이 마음 작용의 첫 관문인데 그게 느낄 숫자예요. 이 느낌이 그대로가 이시 괴로울고 괴롭다. 볼관 받을 수 이시 괴로울고 관수 시고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항상 밝은 것만 생각하고 있고 나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거나 또는 어디 뭐 다쳤거나 그 밖에 무슨 기분 나쁜 사람이 와서 환경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 때에는 우리의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지만은 설사 즐거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머지않아 괴로움을 불러들일 씨앗이기 때문에
느낌 전체는 그대로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관심무상 그래서 볼관 마음심 없을무 항상상 그래서 마음은 항상함이 없는 즉 무상한 것으로 관찰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무상하다는 얘기는 난 지금 철석같이 널 믿는다든가 또 마음이 태산같이 안정하다든가 이러한 그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 변하는 사람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자기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하는 그러한 이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그 마음이 변해. 그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계약서도 쓰고 그 계약서 쓴 걸 또 이제 공증도 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무슨 어음을 쓴다든가 담보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전부가 속담에 똥 누러 갈 땐 다르고 똥 누러 올 때 다르다고 자꾸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항상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관 법법 없을무 나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나가 없다 이렇게 새깁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라는 건 뭐냐? 법칙입니다. 법칙. 우리가 법칙 그리면은 저 사람은 이쁘다 하는 것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저 사람은 이쁘게 살게 마련이고 저 사람은 부자다. 이것도 법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이것도 법입니다. 그러나 이쁜 사람이 계속 이쁠 수가 없고 젊은 사람이 계속 젊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도 계속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에다 둘을 보태면 셋이 된다는 것도 법이지만은 하나에다 둘을 보태면 셋이 되는 그 원리가 우리가 보기엔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에다 둘을 보태면 아주 없어지는 그런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에다 둘을 보태면 수십만 개로 변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 요 말은 다시 정확하게 더 말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이요 지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무와 일정하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아랫말은 변치 않는다는 걸 뜻하는데 무하다. 변치 않는 게 아니다. 무상이라는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하나 꽂아놓고 이 말뚝을 동쪽에서 본 그 말뚝이 서쪽 말뚝이 되지만은 그 말뚝 서쪽에 가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 말뚝은 동쪽 말뚝이라 합니다. 말뚝은 하나인데 서쪽 말뚝이라도 불리고 동쪽 말뚝이라도 불리는 것은 그 말뚝이 동쪽 말뚝이라거나 서쪽 말뚝이라는 어떤 일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른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큰 것과 적은 걸 놓고 볼 때 엄연히 큰 것과 작은 것은 한계가 거지고 A형이 분명하지만은 큰 것보다 더 큰 걸로 올 때에는 그 컸던 것은 작은 위치로 전락하게 되고 더 큰 것을 상대할 때에는 결국은 큰 것이 크다는 위치를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것은 가변적인 것이고 불변적이 아니다. 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관념이 또는 지식이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착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고래로 여러 선생님들은 보통 우리가 상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본문에다가 많이 띄워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은 산이 물 위로 걸어간다든가 또는 무슨 거림 속에 닭이 활개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또는 죽은 지 30년 뒤에 얘기를 해준다든가 당장 돌아간 분도 얘기를 못 하는데 자기 돌아간 지 30년 뒤에 다시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얘기죠. 말 없는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관념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그런 이 지식을 인식을 초월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신부정, 관수시고, 관심무상, 관법무화 이 네 가지를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해라. 즉 이 네 가지 법문에다가 마음을 매여
두라. 이것을 사념처라 그럽니다. 잘 아셨겠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정건입니다. 사정건. 한자를 보면은 발을 정자하고 부지런할 끌자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노력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바르게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입니다. 부지런할 건자는 힘쓸 건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사념처 역시 힘써야 할 일이지만은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사정을 그리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몽기자지요. 이미 나을생 써보세요. 그 다음에 악허락 이생악입니다. 그 다음에 하야금령 그 다음에 끈을 딴 빨리 써보시죠. 하야금령 끈을 딴 그래서 이생악 영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생긴 나을생자 이미 생겨난 악은 내 마음속에든가 내 행동으로 내가 악을 생각했다든가 또는 저질렀다 할 때에 영단 하여금 끊어지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미 일으킨 악심 악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잡고 끊어버려라 이겁니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안일미 날생 악허락 하여금 또 안일불 날생 그래서 안일미 날생 아직 나지 아니한 악허라 악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언제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그러한 악함이 생기지 않도록 영불생 하여금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악 영단이요 이미 생긴 악은 하여금 끊게 하고 또 미생악은 아직 나지 아니한 악은 하여금 아주 영원히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겨나지 않은 악은 더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생겨진 악은 되도록이면 없어지도록 해라. 이건 뭐 가장 그 참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대로 이미 날생 선을 쓴 그랬습니다. 선을 쓴 그 다음에 하야금령 날생 이생선 하여금 날생 영장 하여금 이미 생긴 선한 마음은 영부단이에요. 여기는 영부단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렇죠. 이미 뭐인가 착한 일을 조금 했으면 그 착한 일을 자꾸 계속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린 좋은 일이라든가 좋은 마음을 좀 먹고는 아이고 뭐 혼자 착하게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든가 또는 어떤 대가도 없다든가 이래가지고서 집어치우게 되는데 그러질 말고 영부단 아까 악은 이미 생긴 악은 끊게 했지만은 여기서 이미 생긴 선은 영부단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생선은 영생입니다. 아까 악은 이미 생기지 아니한 악은 더 이상 생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지만은 선한 거에서는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마음 나도 앞으로 좋은 마음을 뭘 내봐야 되겠는데 빨리 그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해서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영생 하여금 생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른바 사정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생악 영단하고 미생악 영불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선 영부단 네 번째 미생선 영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컨대 선은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간직하고 빨리 생겨나게 하고 악은 되도록이면 생겨나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것은 되도록 빨리 끊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이 원칙적인 말씀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신족 그랬습니다. 사신족. 신기로울 신자, 그 귀신 신자하고 발족자. 이 신족이란 말은 우리가 발로 걸어 다니는데, 발로 걸어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그 범족입니다. 신족이 아니라 범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시간에 10일 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이라면, 이 신족은
뭐 10분 동안에 그저 1분 눈 깜짝 사이에 그저 천리도 가고 뭐 이래서 일명 이 신족이라는 말을 신통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신통 그러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이거를 여의라고도 합니다. 사여의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가트렸자 뜯었자. 그러니까 눈 깜짝 사이에 만일 가려면 만일 가고 10만일 가려면 10만일 가고 그냥 하루 종일 한 군데 가만히 섰으라도 섰고 그래서 그 보통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뜻대로 한다 해서 여의글입니다. 어쨌든지 이 신족이란 말은 우리 이 초인간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인간적으로 이 몸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인다 해서 신족 그림으로 해서 이 신족인이 여인이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대체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운전해서 이 몸을 운반해서 우리의 몸이나 마음을 운반해서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도틀어서 신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념처 사정건 이런 그 좋은 법을 일러주셨는데 여기서 그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실제 행동과 실제 수행과 나아가서는 그 수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연결이 되지 않으려고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신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신족 가운데 그 첫째는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 다시 말하면 욕망한다 그 말이죠. 욕망한다.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하는 마음, 하고자 할 욕자는 정확히 말하면 선정을 여기에 지금 마음이 요걸 닦아야 되겠다는 확정된 마음을 일으키기를 나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하고자 할 욕자 욕망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욕망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부지런할 건자. 저 위에 사정건할 때 바로 우자에 부지런할 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할 욕, 두 번째는 부지런할 건 건입니다. 부지런히 여기 이미 욕망했으면은 그 욕망한 것을 부지런히 쉬지 않고 되풀이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부지런할 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마음심자 심입니다. 마음심자 심. 이 심이란 말은 일심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통신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사람이 이 건설적으로 자꾸 발전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편일지 모르지만 내부터라도 이 교양반도 하고 교양반에서 무엇도 하고 이거 할 생각이 자꾸 돕니다. 요즘은 심지어 이 통신강원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강자도 많고 또 그분들 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모두 호응이 좋다고 이게 얼핏 보셔서 호응이 좋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대줄 테니까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뭐 수지를 좀 맞추는 기업으로 하자 뭐 그런 얘기도 와서 제의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솔깃해지는 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왕 하는 건 참 많이 해서 뭐 텔레비에도 매일 광고를 하고 뭐 라디오도 광고를 하고 신문도 광고를 하고 또 문교부에 무슨 허가도 맞고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뭐 외국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뭐 나도 뭐 돈 생기면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 타고 뭐 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신나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게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일심으로 하는 일에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출발할 때 마음먹은 대로 우리 국내에 우리 절실히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 인원이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알차게 그래서 진지하게 공부하는 동호인들을 구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역군이 돼서
앞으로 우리 이 역군들이 어떻게 이를 키워나가는지 모르지만은 덜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우에서 먹은 마음을 일심으로 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부지런히 하되 딴가닥 마음 내지 말고 처음 먹은 마음을 쭉 애골수록 속담에 한 음물을 파야 된다. 음물을 파도 한 음물을 파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요즘 말이면 전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전이라는 마음으로, 즉 전심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되 마음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한 군데 쏟아라. 네 번째가 볼관자 관입니다. 이 관이란 말은 눈으로 보는 것은 볼견글입니다. 보통 눈으로 볼 때 볼견 또는 볼시 이렇게 말하지만은 관이란 말은 이 본다는 말은 그 우리말은 같은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관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관광 그러면 뭐 참 버스 타고 휙 지나가면서 뭐 오산 여기는 저기는 오산인데 저 산은 무슨 산입니다. 뭐 알레양이 뭐라 그러면 그저 휙휙휙 차 타고 들어가면서 차창으로 내다보는 걸 관광으로 혹 생각할지 모르나 불교에서 말하는 관, 즉 관자재보살 그럴 때 그 관은 우선 눈이나 귀로 이렇게 듣고 보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듣고 보는 것을 관근입니다. 그래서 큰 불공이나 재가 들어 지낼 때에 그 증사스님네가 마음으로 관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관하시면은 그 관하는 힘에 의해서 그 관하는 도력에 의해서 우리의 정성이 부처님께 전달되고 또 어떤 악마, 즉 재앙을 쫓기 위해서 하는 불공의 관을 잘하면 그 재앙을 일으키는 그 잡신들이 관의 힘에 의해서 모두 혼인하고 쫓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컨대 이 사신욕은 사정근 또 이 사념처 이런 그 덕목을 이런 법수를 구체적으로 실제 수행과 연결짓는, 그래서 운반해서 그 사념처 사정근 닦을 마음 낸 그 이 발심을 실제 수행으로 운반해서 이르게 하는 그런 작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 가지수를 들자면은 첫째 하고자 할 욕, 둘째 부지런할 근, 셋째 마음심 심, 관할 관께서 욕근 심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오근이라고 하겠는데, 오근 다섯 뿌리 이런 거였습니다. 다섯 뿌리 그랬어요. 우리 불경에서 이 근 그리면은 대체로 근 그리면은 육근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뿌리 근자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 이 뿌럭지 뿌리다 이렇게도 되지만은 근본이다 이렇게도 되지만은 또 한 가지로는 감관 안입이 설신이가 육군이죠. 그 육군이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군이라 할 때에도 이 뿌리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갖다가 이 눈, 귀, 코, 혀 이런 것들을 근이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눈에는 눈으로 보는 그 시식, 그 시각 심식이 뿌리 잡고 있다 해서 시각 심식의 뿌리가 된다. 즉 시각 심식이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 또 귀에는 듣는 그 청각 심식이 뿌리하고 있다. 이래서 그 마음이 뿌리 받고 있는 자리, 그래서 큰 그림이다마는 여기에서는 이 그이란 말이 단순한 뿌리로서 이상 그 사념처, 사정근 그리고 사신욕을 효과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데는 이 다섯 가지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 해서 이 다섯 가지의 뿌리를 제시해 줍니다. 이 다섯 가지 법수를 열거해 보자면, 첫째 믿을신, 확고한 믿을신, 그 다음에 정진입니다. 정진, 노력할 거 계속 전진해라. 정진. 그 다음에 염, 그래서 생각염자, 염. 이 생각염자는 그냥 이것저것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월증,
마음을 조용히 한 곳에 안정한 겁니다. 전에는 똑같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혜입니다. 올바른 판단입니다. 항상 공부를 나가면서 판단하는 지혜로움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신진염정해, 정진 두 자를 줄여서 신진염정해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뿌리가 되어서